믿음의 사람 25번째 시간입니다. 23년 5월 10일 12시 10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 교단의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일주일간 가는데 같이 가자고 권면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때쯤에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송원자님에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봐달라고 윤도사님 통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지금은 주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할 때,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이 사실은 제 영적 성장 과정 중에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적으로는 A교회 이제 청빙권에서 불법을 취하신 분들 때문에 마음이 뭐 썩 유쾌하지는 않은 불편한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초점을 주님께만 두려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만 힘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필리핀 선교 가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이 표현은 뭐예요? 저를 사용해서 쓰실 때가 많다는 거죠. 위로차 주시는 말씀. 위로차 주신다니까 오히려 그냥 위로해 주시는 말씀 정도로 받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주님의 계획이 광대하시다가 믿으면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죠. 5월 15일 목사님께서 A교회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심,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의 생각과 불법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밝은 빛,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아는 교단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좀 자괴감이랄까요? 허망함, 허탈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심, 그러면서 저에게 또 메시지 주십니다. 겸손해야 취할 수 있다.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겸손한 자세,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 종의 자세죠. 주님과 합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됨. 주님은 허락하셨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영의 상태가 그랬나요? 억울하고 분이 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씁쓸한 정도. 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뜻을 겸허히 받는 것이기에 겸손하게라고 표현하신, 주님께서 겸손하게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도 뭐 좀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투표 방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섞었는데, 9표, 7표 해놓고 나머지 15표는 무효표,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무효표에 해당하는 15표 가운데 저에게 7표가 아닌 10표, 11표를 만드실 수도 있었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9표, 7표 이런 2표 차이로 다른 분이 가시게 된 것, 이것이 주님의 허락하심하에 되었다. 비록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원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받아들인 자세가 겸손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한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원하는 마음이냐면, 이 원하는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로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이 주셔야만 그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만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 자리로 나가셔야 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또 목마르시고 홀로 외로이 계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야 함.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거의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도 요한만 남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겨진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너무나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잠잠히 감당하셨죠.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아픔을, 상처를 목사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23년 5월 19일 충주에서 이제 매년 5월에 또 10월에 계시록 세미나가 2차례 있는데, 그때 충주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사로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하늘 군대 중에 몇몇 분을 계시록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기, 지금 이 고라페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2번째 한 달을 마치고 이 과정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낚시하고 계신,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품는 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낚아채는 것처럼 낚시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끌어당기신다는 거죠. 주님이 끌어당기실 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줄다리기식으로 표현하신 것도 있는데, 사실 줄다리기는 양쪽에서 서로 자기 편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주님과 사랑의 줄다리기는 좀 달라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끌려가면 돼요. 그럼 주님과 또 가까워지겠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끌어당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써 주님을 찾고 구하고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면 또 주님이 마지못한 척 또 끌려오시고, 이런 식으로 사랑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서로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 간다. 이런 어떤, 내가 당길 때가 있고 주님이 당기실 때가 있고, 여기서 이 주님이 낚시하시는 것은 제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과 드리는 방법을 익혀가야 함.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끌어당길 때 당겨져야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끌어당길 줄 알아야 함. 이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줄다리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함. 지금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 사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나요? 왜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요? 그 밑바탕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본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하는 거, 그 겉에 드러난 모습에 치중해가지고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걸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3년 5월 27일 저에게 또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저의 성장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양선은 화합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스스로 어떻게 그냥 양선지파라고 생각하다가 요 몇 년 어간에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니까 아무래도 화평지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다시 너는 양선지파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양선은 이제 착할 양자, 착할 선자, 어질 양자, 착할 선자를 써서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냥 착한 것이 착한 게 아니고 화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평지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 양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 화해를 이룬다, 이것은 거의 같은데, 화평은 주님과 사람 사이, 이 양선지파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님의 12가지 성령의 열매,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다, 어느 것이 더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매기면 안 되죠.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의 뜻하신 일을 중심으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양선지파. 그리고 사람 사이에 좀 어떤 틀어질 수 있잖아요. 막혀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중재해서 다시 화해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양선지파다.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타고난 어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런 양선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 관계에서 중재자의 의미로 그런 기질이 있고 훈련받아온 것도 있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람 사이에 좀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걸 좀 훈련받은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에 진리백교회라고 부천에서 10년 할 때,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것. 근데 지금 보면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중재하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또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 사람 편만 드냐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음. 요거가 빠졌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됐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지혜를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이룰 수 있는, 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가야죠. 지금 이 지혜를 받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다른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과정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었나 보죠. 아마 영적인 작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셨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신, 다 지나고 나면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당시 일이 진행 중일 때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올무에 갇혀가지고 허덕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취하셔야 할 때, 왜 지혜를 자꾸 하냐면 이 고라의 패역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큰 지혜를 취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 큰 지혜가 있어야 큰 믿음, 즉 이긴 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지혜를 얻지 않고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창조계시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더 강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더 전심으로 나아오느라. 이끌어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는 저희가 주님의 이끄심에 제가 화답하는 것, 그 이끄심에 내가 끌려가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6월 1일 아침 8시 11분 김 목사님을 위해 송 원장님의 송 원장님이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아니라 영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송 원장님이 혼의 영역에서 듣고 기록한 거죠. 주님을 위한 영광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들림. 신기하죠? 영이 하는 소리를 혼의 영역에서 깨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영도 아니고 나의 영이, 마치 영과 혼이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23년 7월 7일 밤기도, 저희 가정이 또 찾아간 거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좀 못 가면 2달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이때는 주님이 그렇게 상주로 부르셔가지고 성장을 직접 이끌으셨습니다. 그래서 군사학교 3기는 1대1 훈련이다 그랬는데, 저 말고 다른 목사님, 팀 목사님은 카톡으로 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으로 신앙의 지침, 믿음의 지침,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알게 하셨고, 저는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끌어 가셨어요. 저에 대해서 송 원장님이 기도할 때 가슴이, 마음이 답답해짐. 왜 그런지 주께 여쭤보니 주님을 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 하심.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참 어렵죠. 마음이 생각 속에 갇혀 있다. 주님을 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은 생각에 어떤 큰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라는 기관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봤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전체를 생각이 어떤 거를 품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아 의지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이 단초가 되는 거죠. 어떤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 생각에 지금 주님께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뭐 앞에서 나온 그런 A교의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게 생각 때문이다 그런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생각. 영이 묶여 있어서 답답한 상태이고 그것을 송원장님이 대신 느끼게 하신 거예요. 중재자이기 때문에 중재자의 특징이 하나님 편에서 전달하시고 또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영의 상태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대신 주님께 중재할 수 있는 또 탄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영이 지금 답답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송 원장님이. 생각을 말씀의 능력은 내 생각을 깨트림. 말씀의 능력. 이렇게 답답하게 스스로 묶어버린 그 생각을 깨트리는 방식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런다는 거죠. 영의 묶임을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생각을 멈추게 하고 잠재우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은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잘 수용할 때 나의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의 묶임은 생각으로 묶는 것이고 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자꾸만 나의 생각이 그것을 묶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 의지가 이끌려서 감정이 사용된 것.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각, 감정, 의지가 성막에서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 감정이나 양심을 상징하는 7등대, 그리고 의지, 분향단을 세 가지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성소의 기관인데 이 마음 안에서 이 생각이 이제 발동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지극히 싫어하고 뒷담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만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감정이 이제 발동하겠죠. 요동하겠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려? 왜 험담하지? 이러면서 감정이 이제 막 발동을 해요. 분노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생각과 감정이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호소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의지까지 이제 거기에 잡혀가지고 같이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하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묶는 것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허영, 생각과 감정이 허영된 거, 실체가 아닌 거죠. 포장하는 거죠. 자신이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것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낙심, 자신의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거죠. 실패. 허영은 자신을 더 과대 포장하는 것이고 낙심은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반대의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과 감정으로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생각과 감정으로 낙심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허영과 낙심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에녹자매가 저를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입으셔야 함, 날마다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계심.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부활도 없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고, 부활의 자리는 내 것이 비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묶여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시점, 내 생각의 옳음을 주장하고 계심, 뭐 영의 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땠는지 지금 3년 전이니까 잘 모르지만 영의 작용 이런 것들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좀 약간 혼동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답답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현재 여기서는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내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며 주님의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 뭔가 지금 스스로 만든 올무 속에,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의 옳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 속에 주님을 맞추고자 하는 것. 주님은 이런 분이야. 주님은 이러셔야 돼.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죠. 네모난 하나님, 세모난 하나님. 그 안에다 가둬놓고 주님은 이러셔야만 됩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고 깨뜨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주님을 잘못 만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 거. 항상 주체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뉘우치고 고치는데 그건 결국은 내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비워나가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음, 비움, 버림, 끊음,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어떤 뜻이고,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빈자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회복이다. 이것이 부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대신 채워야만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회개까지만 하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또 원위치 개가 토한 것을 덜어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을 구르는 것처럼 다시 옛 습관과 옛 것에 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영적 성장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집사람에게 에녹 자매가 주신 말씀입니다. 익은 열매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익은 열매를 소망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게 뭐예요? 낙심이죠. 또 허영. 나 정도는 돼야 합당하지, 이런 마음들. 이런 허영도 낙심도 주님께 나가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박 집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희 집사람에게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스스로를 자꾸 보면서 낙심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너보다 더 심했던 이도 여기 하늘군대에 있노라. 지금 기도 자리에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언약에까지 10명 있는데 너보다 더 심한 자도 있다. 어떤 부분에서 심한다고 할까요? 어떤 낙심과 같은 거죠.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슨 얼통날타는 가당치 않은 이런 어떤 자세. 1등도 내 신부. 믿음의 경주는 순위 싸움이 아니다. 1등도 내 신부, 꼴등도 내 신부다. 그래서 1등과 꼴등 얘기한 것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의 어린 양의 신부들. 이 중에 분명히 어떤 주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1등 신부도 있을 것이고 14만 4천 등에 해당하는 신부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다 내 신부라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1등 신부는 내가 좋아하고 꼴등 신부는 내가 좀 홀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됨, 나의 신부됨, 내 사랑을 입을 자로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면 어렵지 않다. 자꾸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나는 언제쯤이나 될까 과연? 내가 살아생전에 그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 낙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만 소망을 두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다.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면,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나를 선택하여 사랑을 배우는 것은 행복하고 또 너를 비우는 것은 고통이라. 그래서 비우는 것은 아까 회개하는 것,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내게 쓸모없는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고 주님과 합의를 하는데, 주님과 하나됨에 쓸모없는 것들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이고 자기가 그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더 좋은 주님, 더 가치 있고 귀한 보화와 같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거죠. 부럽다고 하지 말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럽다 하지 말고 침노해라. 침노는 사랑함으로 없는 것이며 그 침노가 빠름을 부르는 것이다. 즉 빨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 침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일주일을 굉장히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빨리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침노하는 방법은 사랑함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몇 번째지? 내가 신부가 되기 전에 주님의 어떤 14만 4천명이 다 차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쓸데없는 염려,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염려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원하며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신부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나와 사랑하자. 나에게 나와 사랑의 노래를 배우거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요. 이긴 자는 행실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성장했네, 이긴 자가 됐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는 당연히 그 자격 조건이 어린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하늘군대 말씀을 자신이 나아갈 기준과 잣대와 기준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의 어떤 기준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규칙 같은 거죠.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자유함을 원하는데 뭔가 통제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고 이러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십계명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십계명에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라, 이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두 가지만 하라예요. 두 가지만 하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요것만 하라고요. 나머지 8개는 뭐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다 하지 말라예요. 그만큼 하지 말라가 많으면 아이들은 또 어때요? 반응이 굉장히 막 삐뚤어질 테야 그러면서 반항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점으로만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받게 되면 내가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답답함을 느껴요.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역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기준, 잣대로 세우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을 내 안에 새기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 말씀들이 작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준점 삼아서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율법적인 자세인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면 이제 그 율법이 올무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하게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나아오는 수단,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 받기 위해서 나오는 수단으로 사용해라. 수단이라는 표현이 뭐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도구죠, 도구.
주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서 이 하늘군대의 말씀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군대의 말씀이 기준 또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에게 맞는 말씀, 즉 집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욱 이 말씀들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통로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계할 것은 스스로 판단하여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 그래서 말씀을 휘어잡는 것이,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올무로 만드는 거죠. 율법적인 잣대로.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방법을 알려주심. 23년 7월 8일 밤기도 저희 가정이 또 참석했는데 저에게 21일 작정기도, 3주간 작정기도를 하래요. 뭘 하기 위해서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개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죠. 부활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 쌍난 지팡이를 쥐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받으면서 왜 지팡이를 쥐라고 하는가? 이것을 묵상했더니 본인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통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스스로 주님의 이끄심을 잘 받아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 아론 쌍난지팡이까지 왔다면 쌍난지팡이를 쥐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쌍난지팡이를 쥐는 것에 힘쓰라. 이것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치열하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직접 받아서 왔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전달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즉 송원장님과 하늘군대를 통해서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쌍난지팡이를 쥐고자 하는 개인적인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아가지고 이 과정에 도달한 사람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은 거죠. 혜택을 받은 만큼 또 제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할 수 있죠. 스스로 그것을 하게 되면 개척자의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겪어가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가지만 그러나 단단하긴 더 단단하겠죠. 스스로 그것을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아서 간 거라면. 그러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가면 좀 더 수월하지만 또 그에 따른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믿음을 취하는 개념이라서 임조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내가 답답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나의 마음을 아느냐? 앞에서 저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을 송원자님이 전가받아서 알았죠. 흔들리지 말거라. 완전히 찰석 같은 믿음으로 의심이 들거나 또 궁금하거나 뭐 해도 일단은 주님께서 이끄신다. 주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맞다. 라고 찰석같이 믿고 나의 말씀을 보며 깨달음을 얻거라. 내가 지혜를 허락하노라.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들이 처음 접하면요.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주님만의 창조적인 언어들도 많아요. 그리고 기존의 사상과 지식에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믿고 취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믿고 취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취한다.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나 또한 너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만족하고 주님도 나를 성장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양쪽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됨으로써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면서 주님도 당신의 뜻을 이룰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빚진 마음이 있느냐? 정말로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움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만큼 주님 앞에 죄송한 만큼
더 열심히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되죠. 그 마음이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아라.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 때에 내가 본물과 같이 너에게 쏟아부어 줄 것들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에 대해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참으로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노라. 너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할 일들이 너무도 많으니라. 먼저는 너를 위해서 부어주지만 그 부어준 것을 가지고 너도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알리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주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마지막 때의 일꾼을 찾고 있노라. 나의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기 원한다. 주님도 급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으로 안고 싶어서. 그러려면 일꾼이 필요한데 참 종의 자세를 갖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쥐어야 참 종으로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까지는 성장해야 주님이 이제 쓰실 만한 일꾼인데 더 성장해서 이긴 자가 되고 이겨낼 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역자, 워치만 이 같은 경우는 이긴 자는 되어야 정상적인 사역자로 불릴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혼을 향한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알 수 있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서 느끼는 것은 점차 깊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누자꾸나. 나의 마음을 나누는 이가 되라고 내가 부르고 있다. 나의 말을 듣는, 나의 말을 알아듣는 내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집사람에게 또 임준사님이 축복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노라. 부드럽다. 주님께서 이렇게 변형시키기, 그런 거 있잖아요. 딱딱한 물건은 변형이 안 되죠. 근데 물렁물렁한 거는 찰흙처럼 그런 거는 잘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주님의 것을 받는 자세로는 좋은 거예요. 네. 사람 보기에는 어떠든지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연약한 마음이, 억세지 않은 마음이 좋기는 하다만, 그러나 나를 믿고 신뢰할 때에는 좀 더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부드러운, 오늘날 사람들이 다 강하고 억세잖아요.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어떤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죠. 진취적이라고. 주님은 주님께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침례에 들어가는 자세. 세상에는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아등바등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에게는 담대함으로 뛰어나오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좀 더 주님을 향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천국을 침나듯이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내가 축복한다. 내가 달려나올 때 어떠한 방해물도, 장애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한다. 주님이 허락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는 그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화답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오라.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함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구하여라. 때가 되면 너의 그러한 모든 기도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노라. 도원에게도 임유사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두나 나에게 예수님 하고 불러주지 않겠니?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순수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주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자주 찾거라.
내가 학교에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 않느냐? 지금 5학년인데 이 당시는 이제 3학년이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를 부르거라. 그리할 때 너의 엄마 아빠는 즉각 달려오지 못해도 나는 너에게 달려갈 수 있단다. 즉 슈퍼맨 같은 존재죠.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란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꼭 불러다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주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또 굉장히 상냥하게 또 이렇게 마치 오히려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임재하노라.